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영적 리더십은 어떠한 자리에서 리더라는 위치에 올라가야 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세상과 사람과 물질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사람과 물질을 거룩히 끌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나온 우리 귀한 청년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룩한 리더십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거룩히 들어쓰임받는 귀한 주님의 동역자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첫 시간으로 바울이 보여준 리더십의 외면적 특성을 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리더십의 특징은 축복의 리더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상대를 대할 때 먼저 그를 강복하고 그에게 선의를 가지고 그를 먼저 축복하면서 그 자세로 상대를 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이죠. 우리는 때때로 타자들을 대할 때 내 감정, 내 판단, 내 지식을 가지고 그를 먼저 내가 어떠한 선입견을 갖고 그를 대할 때가 많은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안에서 그들을 충분히 축복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신앙으로 또한 권면하고 또 축복하는, 그러니까 축복이 일상화되어 있었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들을 대했습니까? 이 사람은 내게 유익이 될 만한 사람이니까 조금 좋게 대해주고 긍정적으로 대해주고, 이 사람은 나에게 좀 피해를 줄 것 같은 사람이니까 부정적으로 대하고 그와의 관계를 끊어버렸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안에서 아직 갈 길이 먼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멀리 파송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사명 주시기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 집을 위하여 뭐하라?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축복에 합당하면 그 집에 임하고 아니면 너에게 임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람들은 누구를 대하든지 하나님 만나게 하셨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대해서 먼저 축복의 자세로 선량히 그를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의 리더십을 갖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 영성의 리더십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결코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일을 뒤로 미루거나 변명하거나 혹은 무기력하게 그 일에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했느냐, 사명을 감당할 때 돈이 없다 그러면 천막을 자기가 기어가면서 돈을 벌어가면서 스스로 헌신하고 스스로 많은 부분 희생해 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어요. 이런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13번째 사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든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자리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거기가 어떤 직장이든 어떤 생업이든 어떤 가정의 환경이든,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 있든 어디에 있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이상한 데 왔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 내게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영성을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자리로 그 자리를 인식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를 그곳에서 분명히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자신한테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일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주셨다 하면서 그 일을 하니까 일의 질이 다르잖아요. 안 해보시는 아멘인데, 이건 안 해보신 아멘이에요. 네. 사명자들도 그렇거든요. 사역자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이 교회를 와서 전임 사역을 하든 부교육자라든 담임 사역을 하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런 어떤 명확한 스피릿을 갖고 사역하는 사람과 이곳에 있으면 이런 좋은 조건으로 내가 공급받으니까 사역하는 사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왜 목회자들한테만 그렇게 날카로운 기준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손해보는 기분이에요. 사역자는. 사역자나 성도들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적극적인 리더십으로 이 땅에서 세워져 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비전의 리더십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한 불붙는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남들이 다 말해도 야 이거 아니야, 이거 비전 없어, 이거 너한테 큰 유익이 없어, 이익이 없어 해도 옆을 돌아보지 않고 세상 보고 사람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불붙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며 뛰어가는 그런 어떤 비전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전은 직업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
앞에 있는 은지자매가 나는 검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럼 검사 되고 나면 비전을 이룬 겁니까? 그게 아니죠. 어떤 직업을 가졌다는 것은 어떤 가치를 이루기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떠한 직업을 선택하든지 어떠한 직업을 우리가 가지려고 노력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과정입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가치를 붙들고 우리가 늘 애써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잡았다 함도 아니요. 아멘입니까?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쫓아가려고 내가 달려가느라 그러잖아요. 진행형이에요. 계속 달려가야 돼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묻는 거예요. 아무개 형제한테. 아무개 형제가 뭐 하다 왔니? 주님이 부르신 상을 따라 내가 달려가다 왔나이다 이래야지. 하나님 주신 직업이 이건 줄 알고 열심히 돈 벌다 왔습니다. 이러면 주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그래. 근데 왜 한 푼도 안 갖고 왔냐 이래요. 죽을 때 뭐 주머니에 돈은 넣어갖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가치, 불붙는 비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건 뭐 누가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왜 이곳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직업을 주셨습니까? 나는 왜 지금 이러한 일을 하면서 열심으로 내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물어봐요.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이루어가실지.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내 마음에 뜨거운 불붙는 비전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비전의 리더십으로 쓰임받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리더십 두 번째 시간으로 바울의 내면적 측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주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리고 사도들에게 항상 의심받는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본래 유대 공동체 안에서 대제사장들을 힘입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하던 사람이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육신적으로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사도들은 이 바울을 계속적으로 의심했습니다. 이 사람 진짜 사도가 맞느냐? 하나님이 일하는 거 맞느냐? 이 사람의 가르침이 진짜 합당하냐? 그런데 지난 시간에 잠깐 나눴지만 이 모든 가르침은 결국 합당하고 바울의 가르침이야말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교훈에 가장 가깝다 이렇게 인정받기까지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아름답게 리더로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단지 외면적 측면에서 그가 보인 어떤 신앙의 모범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적인 어떤 측면에 특별한 리더십들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그 리더십을 세 가지로 추격해서 설명해 보자면 먼저 바울의 내면적 측면의 그 리더십의 특징은 첫 번째로 겸손이었습니다. 겸손. 두 번째는 믿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포기였습니다. 바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포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매우 내면이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겸손하다는 건 무슨 이야기인가? 보통 우리가 겸손이라는 측면을 이해할 때 유교적 측면에서 많이 이해해요. 그래서 착하고 유순한 것이 겸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겸손은 착하고 유순한 게 겸손이 아닙니다. 신방을 가보면 참 좋은 집에 사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간혹 그분들은 제가 집에 들어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누추한 곳까지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그럼 제 마음이 참 기분이 이상해요. 누추하지 않은데 집이 너무 좋은데 뭐가 누추하지? 이 겸손이 아니죠. 신방을 마치고 우리 교회는 이제 밥을 먹지 않습니다. 밥을 먹지 않으니까 이제 간혹 이제 다과를 좀 내놓으세요. 그럼 과도하게 다과를 내놓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거든요. 비타 500. 저는 바카스는 못 먹어요. 바카스는 제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카스 먹는 순간 약간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확장되면서 기침이 많이 나요. 그래서 바카스는 부작용이 있어서 못 먹고 비타 500만 주세요. 비타 500도 한 박스씩 줘요. 한 박스씩. 그거 어떻게 다 마시라고. 그래서 꼭 싸갖고 이러는데 가끔 이제 차 마시고 가시라고 하면서 과도하게 다과를 내놓으십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말을 하죠. 아이고 뭐 이렇게 많이 차리시냐. 그러면 항상 돌아온 답변은 아이고 목사님 차린 것도 없어요. 그럼 제가 그날 밤에 꼭 그 집에 있다가 묻고 싶어요. 남편분한테. 항상 이렇게 잡수시냐. 항상 이렇게 잡수시냐 묻고 싶은데 예, 아내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이렇게 차려주시냐? 안 차려주실 거예요. 근데 뭐 차린 것도 없다 그래요. 저한테. 사실 이런 것은 이제 겸손이 아니죠. 이는 성경적인 표현으로 오히려 외식에 가깝습니다. 현실을 낮은 양 포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겸손은 유순한 태도나 착한 심정 등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 겸손은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가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의 고백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바울은 이런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실 이 고백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객관적으로도 사실 그 어떤 사도들보다 가장 많이 수고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어서 사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을 때 대부분의 그 초대교회의 중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 총회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인들에게 고초당하고 그렇게 막 애쓴 분들은 많지가 않아요. 사실 그 수고의 정도로 따져볼 때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수고했다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내가 했다고 하지 않아요. 누가 하셨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이 하셨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즉 주님은 겸손한 자에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겸손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서는 생겨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신자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확실히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여기 있는 김 목사가 막 설교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하나도 은혜가 안 돼. 그렇죠? 더럽게 잘난 척하면 이렇게 생각되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고,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이런 막 은혜가 되잖아요. 저만 은혜가 되나요? 그렇잖아요. 간증을 하는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가만 들어보니까 다 자기 자랑이에요.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기도했고 내가 드려가지고 복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은혜가 안 된다니까요. 근데 막 난 진짜 한 게 없어요. 막 울면서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됐다. 이런 막 마음이 뭉클하잖아요. 아무튼 넘어갈게요. 청년들은 별로 동감이 안 돼요. 중요한 점은 겸손한 자에게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가 이렇게 약속을 전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루의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대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 땅을 끌어가는 하나님의 리더십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 복을 받는 겸손한 리더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아침에 딱 눈 뜨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오늘 한 날의 삶 속에서 나를 도와만 주옵소서. 지금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네요. 자는 것 같아요. 지금 기도하지 말고 아침에 꼭 기도하십시오. 매일매일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리더십의 내면적 특징은 바로 믿음입니다. 바울의 신학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신칭이라는 건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특별히 이 바울의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받는 것은 누가 뭐래도 믿음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어디서나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결코 의심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향하던 때에 풍랑으로 배가 표류하여서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진 그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아멘. 사람들은 먹지도 못하고 죽여가지고 계속 이제 죽을 날만 남았구나.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진 그때에도 바울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바대로 이루어지리라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이 믿음대로 역사하셨어요. 바울의 믿음은 그를 따르는 교회와 성도들뿐 아니라
사도행전 28장에 따르면 전혀 믿음이 없었던 백부장과 함께 배를 타고 있었던 선장, 선원들까지도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 그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타자들을 변화시킵니다. 믿음 있는 한 사람이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믿음 있는 한 사람이 교회를 변화시켜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해야 어떤 곳이 변화되고 새롭게 될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그러잖아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망이 나오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생명이 나온다. 주님이 많은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지 않아요. 시대의 선지자들은 단 한 명이었어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우리 집은 왜 이런 꼴입니까? 왜 내 남편은 이렇고 내 배우자는 이렇고 내 자녀들은 왜 이것밖에 안 해요? 말할 게 아니에요. 나만 믿음으로 바로 서면 나 때문에 가정은 바뀌어요. 교회를 와보니 목사님도 답이 없고 교회 환경도 답이 없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성도 한 사람 믿음 있으면 교회는 변화됩니다. 살아납니다. 아멘입니다. 많은 사람들로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있는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바울이 타고 있던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소망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선장, 선원, 백부장, 군인들이 다 변화됐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이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굳게 선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세상을 변화시켜 오셨어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뭐 다녀왔겠죠. 비텐베르크라는 곳을 갔다 와보면 비텐베르크 입구부터가 달라요. 분위기가 완전 시골입니다. 시골이에요. 저희 아내 얘기를 자꾸 하면 제가 집에 가서 혼나는데, 제가 아내랑 결혼을 했을 때 아내가 얼마만큼 시골인지 제가 감을 못 잡았거든요. 저희 아내는 뭐 저 만나서 출세했죠. 제가 아내가 사는 동네를 가봤더니요, 와, 엉망이 엉망. 예. 4층 이상 건물이 하나 있어요. 지금도 하나 있어요. 저희 아내가 중학교 때 피자치킨을 처음 먹어봤다는 거. 기가 막히죠. 지금은 뭐 시켜 먹는 거 보니까 아이고 출세했어요. 남편처럼. 그런데요, 비텐베르크는 그런 곳입니다. 가보면 딱 들어가는 입구부터 건물이 달라요. 완전 깡시골.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곳에 파견된 루터라는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의 신앙의 판도를 바꾸십니다.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얼마만큼 공신력이 없었는가 하냐면, 그가 쓴 글에 대해서, 아니 이거 시골 사제가 쓴 글이 맞아? 이게 진리가 맞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가 쓴 글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확인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불린거는 사실 종교개혁자인 불린거는 마르틴 루터의 글을 읽고 검증하다가 은혜 받아서 종교개혁으로 뛰어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루터는 사실은 공신력이 없었던 사람이죠. 그렇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건 한 가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붙들고 어떠한 고난과 시련, 하물며 죽음 앞에서도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잖아요. Here I stand.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담대히 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히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강하냐의 문제로부터 리더십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얼마나 하나님을 믿느냐. 지금 당장 내가 실패했어도, 지금 당장 내가 보기에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라도, 답답하고 암담하며 꼬여 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지금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교회와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한 사람, 하나님 안에서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리더십의 내면적 특징은 포기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기라는 말은 내려놓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무기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신앙적 의미에서의 포기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걸 의미합니다. 아멘입니까? 일반적인 의미와 뜻이 달라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이게 바로 포기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담대히 포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따르면 본래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허락하지 않는. 그랬더니 이것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마게도냐로 가요. 마게도냐로.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였을 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겁니다. 이는 자신의 질고를 위해 기도하는 현장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바울은 육신의 질고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어떤 이는 이를 두고 간질이라고도 했고요. 어떤 이는 안질이라고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안구건조증이 제가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빨리 마치라고 안구건조증이 제가 온 적이 있어서 굉장히 좀 눈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계속 안약을 좀 넣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눈이 막 시려가지고 책을 볼 수도 없고 설교를 쓸 수도 없더라고요. 안질도 사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질병인데요. 바울과 같은 경우에는 간질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통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다가 픽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품을 막 물고 쓰러져서 몸을 막 부르르 떨다가 다시 또 일어나서 설교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바울에게는 큰 치명상이었어요. 제가 여기서 막 설교하다가 탁 뒤로 쓰러져서 잠깐 막 몸을 부르르 떨다가 일어나가지고 다시 설교하고 그러면 은혜가 넘치겠죠. 목사님 죽었다 살아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의학적 지식이 없으니까요. 이게 거의 뭐 귀신 들린 것처럼 취급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건 지우고 싶은 그런 아픔이었죠. 이것을 위해서 그가 사도로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보니까 3번 간절히 기도해요. 간절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3번이라는 말이 완전수니까요. 정말 열심으로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찾아옵니다. 어떤 응답이냐? 보통 응답은 4가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즉시 응답, 제일 좋은 거죠. 눈만 뜨면 바로 응답됩니다. 두 번째 이제 연단 후 응답,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이 주어질 만할 때 주시는 거. 세 번째는 무응답, 나는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제일 안 받아야 될 응답이 거절의 응답. 안 돼, 그거 안 돼, 너 못 줘. 바울이 바로 이 응답을 받습니다. 4번째, 하나님 거절하세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그런데 이 응답 앞에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그냥 받아들였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느냐,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내 인생 청춘을 바쳤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전혀 기분 나빠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그는 포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뜻을 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포기하는 내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비울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런 루이스가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기도란 무엇이냐? 우리의 기도란 우리의 육적이며 지적이며 영적인 모든 것을 다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기도다. 결국 포기하는 자에게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포기하는 자에게는 필연적으로 응답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포기하는 자는 세상을 끌어가는 거룩한 리더십으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청년들은 포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거예요. 우리 오랜만에 순상 형제가 예배당에 예배하러 왔는데요.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또 휴가 나가지 마. 네 뜻 아니야. 위로. 시험 들까요? 하나님 안에서 자꾸 내려놓고 포기하면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포기함으로 주님의 것을 채워져서 거룩하게 쓰임받는 리더십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눌 때 생겨나는 의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겸손과 믿음, 포기를 우리의 내면에 갖출 수 있을까? 매우 간단하게도 그 해답은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31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3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인주 안에서 받은 바 너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하노니 나는 날마다 주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어떻게 겸손과 믿음, 포기를 내면에 지속적으로 갖출 수 있었는가? 매우 간단하게도 그 해답은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요. 3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매일 중노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겸손과 믿음, 포기로 자신의 내면을 늘 견지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성도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말은 사실 실제적으로 놀랍게 죽는다는 말을 실제적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NASB 성경을 보면 I daily die 이렇게 있어요. 실제로 죽어라. 날마다 죽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하는가 하냐면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실제로 내 자신을 죽인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이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5장의 맥락을 좀 잘 들여다보면요. 나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늘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죄와 사망의 비참에 놓여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므로 그 죽음을 날마다 확인하고 그 죽음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발견하는 역사, 그것이 바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과정이 우리 안에 겸손과 믿음, 포기를 가져다 줍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겸손을 갖지 못합니까?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왜 자꾸 자기가 가진 힘과 능력과 지식과 소유를 의지할까요? 왜 주님을 어떠한 순간에는 믿지만 내 생각을 갖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충돌할 때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른 척하고 우리의 뜻을 고집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날마다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존재를 확인하지 않았어요. 나는 죽어져서 썩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죄와 사망에 늘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 이런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늘 확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목도하는 삶,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늘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늘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늘 포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겸손과 믿음, 포기의 모습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내면적 리더십의 상태를 이루어져가기 위해서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기본. 목사님,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뭘 해야 됩니까? 이것저것 많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기본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함의 은혜와 나를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늘 확인하고 나를 은혜로 자녀 삼으신 그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 날마다 경험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루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묻고 싶어요. 특별히 젊은이 예배니까요.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물어보지 못할 거 같고 청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에 크게 감격하였습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울어봤어요. 언제 내가 죄와 사망의 비참에 끌려가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 그 역사에 감격하며 경탄해 봤습니다. 이 일이 너무 멀게만 느껴진다면 우리 지금 다시 우리의 삶과 신념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귀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리더십을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은 외면적인 특성을 가진 리더십이 있었다고 했어요. 축복의 리더십, 적극적 영성의 리더십, 비전의 리더십이 있었다 했습니다. 또 그는 내면적인 리더십의 특징이 있었다 했습니다. 항상 그는 겸손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모든 순간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런 사람을 사용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임한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도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우리 성도들을, 우리 청년들을 바울과 같이 오늘 이 시대에도 사용하시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누가 쓰임을 받습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죽는 한 사람이요. 그래서 그 감격과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외면을 스스로 갖춰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사람의 그리고 물질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사람과 물질을 거룩히 끌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주의 거룩한 리더십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는데 먼저 찬양으로 결단하시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신 그 역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내가 죄와 사망의 비참에 끌려가던 그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임을 아버지 주님이 아시고 나를 품으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이러한 구속함과 은혜를 힘입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바울처럼 타자들을 그리고 삶의 자리를 늘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를 소명의 자리로 여기면서 또한 불붙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삶을 영위하면서 겸손과 믿음과 포기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결단하시면서 귀한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신 그리한 날 들으셔서 공정한 기대와 소망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은닉한 날 들으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능력 앞에서, 그 구속함 앞에서 누가 겸손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우리의 의지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안에서 구속함을 힘입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구속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마땅히 겸손하며 마땅히 주님을 신뢰하며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포기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구하며 또한 결단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늘 선택하며 자신의 삶을 포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함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을 사람이 누구이며, 하나님 앞에 주님을 신뢰하지 못할 사람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늘 의지하며
아버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연입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많은 영혼과 생명을 아버지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세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악하고 폐역하며 우상을 숭배하며 음란한 아버지 이 세대 가운데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 청년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세대의 리더십들로서 거룩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세상과 사람과 물질을 끌어오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도 오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세상과 사람에게 영향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공급받는 역사가 가득한 주님의 귀한 생업과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을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죽음으로 늘 겸손하고 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늘 하나님을 선택하는 포기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